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9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보잘것없다, 이렇게 지금 폄하하는 거죠.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으로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7절, 자 이제 7절부터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아름답고 쾌적한 이 교회 장소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제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이 준비한 설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 설교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상기하며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잘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그것이라는 건 이제 놋뱀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애에 큰 위기와 고통이 닥쳤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대상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을 낫게 해줄 의사를 바라보고 생사의 기로에 선 이 조난자들은 구조원들의 손길만을 속절없이 쳐다보기도 하며 또 사후의 생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온갖 종교의 신들과 창시자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정작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헛된 대상만 쳐다볼 뿐입니다. 자신을 구원해주지 못할 신을, 또 그런 인간을 구태여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들을 구원해줄 구주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명 인사들이든 또 평범한 사람들이든 심지어는 자기가 비천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비관하는 사람들이든 모두 죄인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고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심판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의 혼들은 모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누구나 자신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구주를 찾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구주를 안 찾고 구주를 외면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구주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존재를 바라보다 영원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온갖 종교의 신들이나 우상들을 바라보며 손을 비는 행위, 손 잘 빌잖아요, 사람들이. 또 교황, 추기경, 대주교, 사제, 또 개신교의 목사, 설교자, 또 왜 종교 지도자 등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한없이 바라보는 그런 불쌍한 종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도 죄인들의 구주가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한 참 구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들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자 친히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믿어야 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으로 죄의 형벌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기를 낳게 해줄, 자기를 구원해 줄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10번째 불평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을 하니까 불뱀들을 보내 그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얼른 모세에게 와서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은 노스로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고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봐야죠. 쳐다보면 사는 거고요.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신약에서는 바로 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세요. 곧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을 바로 예시해 주는 게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줘야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되죠. 요한복음 3장 14절.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모든 인간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백성들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주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안 바라봤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대로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소 뱀과 같이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예시할 때 왜 하필 노뱀에다 비유하셨겠어요?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뱀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희생과 고통을 안다면 우리들 그분을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매달린 노뱀과 같다 이거죠. 자, 첫 번째요. 노뱀은 죄의 화신이자 저주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우리 죄들을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 죄들을 짊어지고 우리 죄들을 제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장대에 매달린 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뱀이라고 말씀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주님은 죄의 화신이 된 것이에요. 단순히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게다가 노뱀은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은 죄 자체가 되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의 표식은 바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냐 이거예요. 바로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를 그분이 감당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바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모든 인간들의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상황을 바로잡으시고자 친히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의 잘못으로 들어왔지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래서 그분이 몸소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특정한 부류의 죄인들, 어떤 기독교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 개개인을 위한 대속인 것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서부 지방에 광트릴 특공대라는 조직 범죄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서 온 도시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죄 조직 깽단들이 이렇게 그 도시를 깽판을 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불안하겠어요. 사태가 심각하자 캔사스주에 살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의용군을 조직해서 결국 이 범죄단을 소탕하겠다는 작전을 펼쳤고요. 그 무법자들을 보기만 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이 범죄 조직단의 무리들이 다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눈에다 붕대를 감기게 하고 다 일렬로 세웠습니다. 이제 발사대가 정렬해서 발포 신호를 딱 기대서 사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한 청년이 숲 덤불 속에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 장교가, 지휘 장교가 이 청년에게 이 발사대 총뿌리로 이제 감시하는 거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문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곧 총살당할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넷이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시고 저 사람을 대신 살려주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정말 특별한 호소죠. 여러분, 그 범죄 조직단, 그 깽단, 그런 범죄자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자기가 대신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숲속에서 나온 이 청년이 계속 애원하자 장교는 결국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어 마땅한 이 범죄자는요, 오히려 석방이 되고요, 이 청년은 그 범죄자의 자리에 대신 서서 총을 맞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풀려난 이 사람이 아직 매장도 하지 않은 그 무시무시한 장소에 즉시 되돌아가서요, 그 친구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는 끌고 온 노새 등에다 이 친구를 엎히고 조그만한 묘소에다 그를 매장을 하고요. 이게 대신 매장해 준 거죠. 이제 거기에다 묘비를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대신하였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 사람이 잊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죄인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 될 그런 잘한 게 없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악한 죄인들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죄들이 사함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뿐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단순히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죄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죄인들이 살 길은 오직 놋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죄값을 결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다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오죠. 우리의 죄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대가로도 지불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국무총리, 의사, 과학자, 대학 교수, 연구원, 철학자, 교육가,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라도요, 자신의 노력이나 소유, 자기가 가진 걸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식을 부모가 대신 죽는다 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벌레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바로 그분이 벌레가 됐다 그랬다고. 주님께서 이 같은 끔찍한 저주와 고통을 우리의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그분이 자신의 죄를 대신한 구주임을 알고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옥에서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에 예수님이 지옥 설명할 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왜 지옥에서 벌레를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레 취급을 받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벌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고 믿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두 번째요, 놋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하고 불평하는 죄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불뱀들에 물린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불뱀들에게 물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부르자 그들을 치유하도록 노뱀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은 불뱀들에 물려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너 불평 더 많이 했으니까 넌 안 돼. 이런 거 없다고요. 죄의 경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뱀에 물리면 여러분 편안하게 죽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죠. 이처럼 죄도 사망을 요구하는데 죽음에는 고통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오죠. 요새 편안하게 자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의 고통에 억눌린 채로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임을 말하면서요,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인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이거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써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불로장생을 뭐 마시고 하면 안 죽나요, 인간이요? 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곧 죄인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나와요. 죄는요, 굉장히 정산을 잘해요. 하나도 손해보는 것 없이 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A라는 친구, 너 이런 죄 졌지? 그래서 넌 빨리 죽어야 돼. B라는 친구, 너 이런 죄를 졌지? 너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죄는요,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죄를 그냥 묵과하고 덮어버리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건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을 이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은 정말 심히 무겁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지라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끔찍한 고통 속에 죽고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비를 보이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신다 이거죠. 그분을 믿으면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에 물린 백성들을 굳이 살려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단순히 공의의 심판으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자비를 받고 싶다면 갈보리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든지요, 또 그분의 자비를 자기 멋대로 구하려고 하면 주님은 결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자비를 받을지 못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결정해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서 그 자비를 받기를 원하면 누구나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들을 시인하고 자비를 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누구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결코 죄의 대가인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질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심판, 형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은 거예요. 갈보리에서.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 갈보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놋뱀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식이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에 관한 심판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이미 아들에게 먼저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사실에 항상 감사와 자랑을 표명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 때문에 된 거예요. 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세 번째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 불뱀들에 물린 백성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놋뱀 그 자체에는 효력이 없어요. 불뱀에 물린 백성 개개인이 그 놋뱀을 직접 쳐다보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쳐다보아야 할 놋뱀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만들게 하신 그 장대의 놋뱀이에요. 만약 인간이 난 저게 꼴보기 싫고 내 나름대로 이쁜 놋뱀 만들겠다,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놋뱀은 오직 쳐다봐야 될 놋뱀은 하나인 거죠.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얹어갈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부모님이 대신 봐줬으니까 나도 구원받겠다, 그런 거 없어요. 개개인이 쳐다봐야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온갖 종교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대로 골라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안해낸 종교의 신들이나 창시자들을 바라보았다가는 종국의 지옥행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유대교, 모슬렘, 몰몬교, 개신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스도의 교회 등등 그런 종교들이 자신들만의 구원을 제시해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고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에 있는데요,
나는 어떤 분을 잘 아는데요. 그 사람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각자가 녹뱀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종파 또 다른 종교를 의지하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시도한다면요, 전적으로 실패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직접 믿어야죠. 구원은 어떤 의식, 사물, 어떤 이념, 어떤 인간을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 우리란 말 안 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거죠. 간단하다고요. 근데 만약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대로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으셨지만 만일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놋뱀 만들었어, 맞아, 살 수 있어, 그냥 그렇게만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그냥 죽었죠. 놋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봐야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안다고 하면서도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냐 이거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 자체만 머물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 동의만 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대, 그랬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저도 압니다. 그 아는 것과 자기가 개인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물린 자들이 쳐다보지 않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사람들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독일에 슈타인 베르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 예쁜 집시 소녀를 보게 되는데 이 소녀가 이게 딱 그림 그리기에 딱 마음에 드나 봐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타인 베르크 화가가 그녀를 자신의 작품실로 이렇게 초대했고요. 다음날 아침 소녀가 그의 작품실에 도착하여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 구석을 보니까 이 소녀가 보니까 반쯤 그리다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소녀는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을 보고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화가가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벌을 받을 만큼 매우 악한 사람인가 보죠? 얘는 잘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매우 선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뭐 그럴듯하게 설명 잘한 것 같죠, 그죠?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은 선생님을 위해서도 죽으셨나요? 이 사람은 그 답변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었다. 그거 다 설명했어요. 이 소녀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그거 말고 당신이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냐고. 그거죠. 이 결국 질문의 궁극적 의미가. 화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죠. 이 순진한 이 소녀의 질문 하나로 이 사람은 완전히 고꾸라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걸로 끝났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한 거죠. 그렇죠. 노뱀을 쳐다보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렸는데 나 대신 저 노뱀 좀 쳐다봐줘. 나 노뱀 못 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 시대의 구원도 다른 교회나 무슨 목사, 천주교 사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 지도자의 말만 잘 들으면 구원 받겠거니 그냥 짐짓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겠죠? 그러는 거죠. 구원은 오직 우리 개개인과 예수님 사이의 일이에요. 이 점을 무시한 채 우리 종교로 와야 제대로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꼬드기는 것은요,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신의 죄값을 해결하시려 죽으셨으니까 그 믿으시면 구원받는다고.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막 한두 시간 설교할 거예요? 빨리 그냥 노뱀 보라고.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린 분이죠. 이분은 15살에 구원받았다 그래요.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그 오래된 감리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선포된 설교로 이 스펄전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교회 설교자가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이고요,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회중들은 보통 그런 거에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 내용 자체는요, 이 스펄전 목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바라보라였어요. 바라보라.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어리숙한 설교자가 딱 스펄전 목사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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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거죠. 결국 스펄전은 죄인인 자신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거기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요, 자신을 구해줄 어떤 대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쳐다보는 데에서 주저하거나 고개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 당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뱀에게 물렸을 때 몇십 년 더 사나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노뱀이 매달려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면 산다는데 주저할 리가 있겠어요? 죽고 싶지 않다면 빨리 쳐다봐야죠.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싫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봐야죠. 죄성을 지니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태어난 죄인들, 언제 자기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영생을 지닐 수 있음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하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바라보라 이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